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서 원조의 응답, 회복의 응답, 성취의 응답, 정복의 응답, 완성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배경입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서론에 늘 우리가 좀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 현장, 또 삶의 현장,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를 해줘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서론을 보면요. 오늘 말에 그 영적 수준, 90%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과 10% 성공자들의 영적 수준, 이런 제목인데요. 영적 수준이 뭔 말이냐? 오늘 보니까 신령한 자들은 단어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단어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말로 하자면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육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기,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하죠. 뭐 어린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누나한테, 또 형한테 사탕 한 개 더 줬다고 시기하잖아요. 울잖아요. 그리고 분쟁하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로,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 교회 안에도 영적 수준이 미달되는 90%의 사람과 10%의 영적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도, 그 삶의 현실에도 세상이 판단할 적에는 조금 뭐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90% 사람이 있고요. 10% 정도 초 엘리트들이 있죠. 한 1% 정도의 슈퍼 엘리트들이 있을 거고요. 자, 이 90%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칫하면 수준 낮은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이러다 보면 이제 개인과 산업과 교회 하는 일이 전부 미자립 상태가 되죠. 미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10%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노력파, 경쟁하는 경쟁파, 아주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와 목표를 중요시하는 이 관리파,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현실은 뭐냐? 나 중심, 사람 중심, 삶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는데, 굉장히 성공했음에도 영적으로는 성공할수록 더 무지합니다. 또는 영적인 사실을 무시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방치되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오늘은 뭐 한 크게 두 번 메시지를 할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이 아니다. 어, 그 어렵다는 것이 잡혀버리면 실제 실패한 자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갈릴리 사람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 사람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도 보니까네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기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이 말은 약하다, 미련하다, 없으면 쓴다, 뭐 강한 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어렵다, 가난하다, 수준이 좀 낮다 세상 아니에요.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하게 가져설수록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어떨 적에는 보면요. 세상적으로 없을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그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참 성공으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요, 항상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언약,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시대적인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든 수준 이하든 성공자든 여러분들이 뭘 붙잡느냐 세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약한 또 수준 미달이라고 여길 수도 또 사람들이 판단하기 쉬운 90% 사람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아무리 가지고 성공한 엘리트라 해도 복음 운동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서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또 찾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 운동을 회복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 복음 운동을 회복할 자로 끊어진 복음을 연결할 자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이유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째 집중했습니다. 어디에? 성공한 엘리트들이 세상에 집중하고 엉뚱한 데 집중할 때 오직 집중했어요. 40일 감람산에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날마다 매일 항상 오로지 항상 24시 집중했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이 그 말이기도 전혀 오로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 어디에 집중했냐? 138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부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25시라고 하죠.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는
보좌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25시. 이제는 이제 보좌의 축복이 통하도록 뭐 합니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도록 뭡니까? 집중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뭡니까? 9가지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일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9가지 세팅 이렇게 메시지가 다락방 30년 역사에 나온 적이 있나 내가 질문할 만큼 요즘 메시지는 막 계속 9가지 세팅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나오는 방법 9가지가 제대로 세팅이 되면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응답을 말로 하자면은 9가지 세팅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받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먼저 살렸습니다. 뭐 다른 거 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렸단 말. 내 영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여러분이고 주영교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닮고 주영교 닮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얼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 형상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 형상을 보면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을 먼저 살린다는 말은 영적인 회복,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말하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려내고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영적 상태라는 말은 내 정신, 마음, 생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뭘 살려내야 되느냐? 내 삶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를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애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로 아무 힘 없는 사람을 쓰시거나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썼습니다. 뭐 요셉 같은 사람은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 40살 이럴 때 쓰면 되는데 80살 희망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나이 늙은이 때 쓰셨습니다. 사무엘도 어린아이잖아요. 다윗도 어린아이였고요. 포로 시대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아무 힘 없는 어뢰 입장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 말하면. 로마 시대도 갈릴리 출신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시대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갈릴리 사람을 최고의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멀찍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인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냐? 누가 능력자냐 도대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냐? 하나님보다 네가 능력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런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은 모든 것 이제 그때부터는 끝이고 새로운 시작, 불행 끝, 문제 끝, 전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깨나는 그날부터 요셉에게는,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숨겨놓은 응답을.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적 마음과 생각, 정신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또 집중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리고, 두 번째, 나는 뭐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또는 나는 10%의 성공한 부류에 든다.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사역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는 영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영적 자립이 되는 사람이다. 영적 수준이 되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여러분 주변에 좀 수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의 정인으로 세워. 여러분 자신이 9가지 세팅이 정인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정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세우는 정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9가지 세팅의 정인은요. 여러분이 9가지 세팅이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9가지 세팅을 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의 특징이요. 요게 딱 세팅이 돼 가지고요. 정인의 세팅이 돼 가지고 답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올바른 답, 쉽게 말해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니 왕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정인으로 가서 답을 주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도 뭡니까?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다 뭘 했습니까? 이 9가지 세팅 이걸요 전달하고 심부름했습니다. 특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표현을 한 거는요.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한 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 빌레몬, 가이오 이런 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9가지 세팅이 되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꾼,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었죠. 데오빌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빌레몬도 부자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은 내가 살 집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해도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요한이 바울만 한 게 아니고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요, 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인정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과 세상 성공자들에게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트들이 복음과 9가지 세팅이 딱 심어져 버리면은 중요한 시간표가 보여요. 쉽게 말해 눈이 열려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 영적 시각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어떤 눈이냐? 로마서 16장이 역사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들, 이거 보는 눈, 하나님이 말하면 이미 주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이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바울이요, 역사를 보는 눈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봤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보세요. 설교를 잘했다 해서 명설교가 아니고요. 완전히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복음의 역사를 깨뚫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본 겁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보는 역사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한 걸 보세요. 완전히 BC와 AD를 기준, 요즘 말하면 역사의 기준점이 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봤습니다. 쉽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내가 망했다, 흥했다, 잘 됐다, 엄마가 부모가 좋으니까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에는 다 그거더라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복음이지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뭡니까? 조건이 좋았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뭐 다 기준이 그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이 망했다면은 왜 망했었냐? 복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우리 집이 흥했다면은 왜 그랬을까? 복음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 뭐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만 써가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지금 방주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in Christ. 복음이라는 거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now and here,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now and here를 보는 눈이 열려. 내가 왜 왕궁에 있을까? 우리 민족은 왜 노예로 왔을까? 그런데 왜 나는 왕궁에 있을까? 이게 복음의 눈으로요, 완전히 여러분 어떤 일 속에도 골로새서 2장에 완전한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 승리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는 내일, 미래,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영원한 거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은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결말이 있고 결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인이요. 237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해라고
허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라고 나를 바벨론의 왕궁에 집어넣었구나.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대에 살릴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복음과 9가지 세팅을 심부름하면은 그 사람들이 시대 살릴 정인이 되고요. 여러분이 시대 살릴 정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완전히 뒤바뀌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됐잖아요. 보호자, 베베는요. 위기 때 바울 위기 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는데 뭐 편지 그거 글쎄 요즘 말하는 편지가 아니고요. 두루마리라는 게 두루마리. 그 두루마기를 뭐 짊어지고 가든지 리어카에 메고 가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바울은요 베베를 첫 번째 소개했습니다. 어때 보면은 기도 순서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 보호자란 말은 내가 대신 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신 가겠다. 동력자라는 말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제자라 하지 않고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요. 고린도에서 두 팀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완전히 동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식주인, 가이오는요. 완전히 바울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정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 그리고 9가지 세팅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으로 답을 주고 9가지 세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뭡니까 심부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심부름한 그 사람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아주 작은 일처럼은 그게 미래에 살릴 증인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수 집중. 예수님이 처음에 소수 집중하셨잖아요. 12사도를 먼저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세워요. 12사도를 세울 때 12사도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한두 명, 안드레를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그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사촌인 야고보, 요한이 연결돼 들어왔잖아요. 한 명을 불렀는데 그 한 명을 통하여 두 명이 되고 그 두 명을 통하여 네 명이 되고 빌립이 누구예요? 말로 하자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친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 집중을 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올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직자, 전문인, 랩런트. 그 유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뭐 굳이 숫자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명 미만의 또는 미자립 교회를 할 때는 완전히 소수에 집중하면서 올인해야 된다. 자, 100명이 조금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웠듯이 중직자, 정문인, 엘리트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저 같은 단임 목사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중직자가 내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착각하고 막 교만해 보이고 중직자 저대로 놔두면 되겠냐 약간 좀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착각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괜찮다. 또 어떨 적에는 절에 맡겨놔니까 절에 엉터리로 해가 되겠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말 그대로 중직자 전문인 랩런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고 전문이고 랩런트로서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는
잘 돌아가는 게 서밋 팀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또 중직자 협의회 팀들이 또 자주 모이다 보니까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교인이 이제 300명 이상이 되고 1000명, 10,000명을 바라볼 때는 1000명, 10,000명이 될 그림을 가지고 대교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뭐였냐? 교인을 500명, 1,000명, 1만 명을 바라보고 이제 300명, 500명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유급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데려와 가지고 완전히 단임 목사급 대우를 해주면서 완전히 대교구 목회를 하도록 그 사람이 한 교구, 한 기관을 대교구로 여기고 그냥 단임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1만 명, 2만 명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는 90% 수준 미달되는 사람들과 10%의 성공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90%의 사람이든 10%의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 9가지 세팅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요일 날 특별히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온 교회와 전도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렘넌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세계 살릴 로봇 선교 경제의 축복을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70인 제자를 세웠듯이 중직자들, 전문인들, 산업인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여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영적 흐름을 바꿔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암덩어리가 뽑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토마스와 군선교사인 박주진 집사 안정몰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 현장의 그 위급한 현장 속에 우리 안정복 렘넌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